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혹은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성경의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을 구약 혹은 신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통되는 것은 약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정식 명칭이 새로운 언약 또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가 있어서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계약을 담은 책입니다. 물론 그 계약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에서는 이 계약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구속의 언약, 둘째는 행위 언약, 셋째는 은혜 언약,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의 법적인 확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실 때에 그냥 사사로이 이런저런 의견만 교환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법적인 계약을 확실하게 체결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장을 찍어서 그 계약이 확실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구속의 언약을 이 땅에 실제로 시행하시기 위하여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계약의 핵심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 은혜 언약이 실제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의 상황과 처지 속에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의 약속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과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는데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필요는 땅이었습니다. 왜 우리도 오늘날 월세 살고 전세 사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집 사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셨고 막상 떠나고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번지수까지 다 정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가나안 땅에 75세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도 어디 그게 한 번지가 아니잖아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1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행하여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보라. 정처 없이 헤매어 다닌 것 같았는데 네가 밟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로 인도하시면 거기로 가고 저기로 인도하면 저기로 갔는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네가 밟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심지어는 아브라함아 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쪽을 멀리 보고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360도 딱 돌아서 땅을 멀리까지 바라보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현재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나그네의 길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 땅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땅을 주겠다. 두 번째로 결혼했으나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고향을 떠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노래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 정이 들면 고향이겠지요. 그러나 타향에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늘 저는 밖에서 온 사람이라 이런 인식을 늘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그것이 안정된 곳이 아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에게 안전을 약속하셔요. 아예 하나님께서는 최종 결론으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즉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을 나와 마침내 걷고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소유는 물질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소유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격적 소유라고 하는 것은 연합된 관계에서 나타나는 소유예요. 그래서 애인끼리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너는 내 소유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애인 사이에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소유의 의미는 두 사람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연합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결혼관계예요. 그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관계로 표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유관계예요. 인격적 소유의 관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 소유의 관계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인격적 소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렇게 연합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기 짝이 없었는지, 그들은 이 세상에서 노예, 즉 애굽 나라의 소유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의 소유가 아닌 인격의 소유,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로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는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간됨을 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며 사고 파는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소유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소유를 아주 귀한 특권과 사명자로 삼으셨는데, 이것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해 오셨는지 회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계시들을 총정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서 이루어진 언약을 모압 언약이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모압 언약의 축복 부분이에요. 언약은 항상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유언처럼 우리는 유언을 남기고 자녀들에게 유업을 남겨주는 일들이 있지요. 그럴 때 이것은 유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그래서 이 유언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정리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유언의 특징은 인격적입니다. 즉 이런 물건한테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다. 물건은 유언의 대상이 안 돼요. 야, 너 우리 집 아파트야. 너에게 내가 재산을 모두 남겨놓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말도 안 돼. 그럴 거냐? 말도 안 돼. 왜? 아파트라고 하는 물질은 유언의 대상이 아니에요. 유언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유언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유언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일방적입니다. 그냥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격적이며 동시에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또한 인격적입니다. 즉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멘 하면은 받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하면 안 받는 겁니다.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온 땅의 죄인들을 향하여 선포된 축복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아멘 하면서 받는 사람은 그 복음에 약속된 죄사함과 영생과 하늘의 기업을 축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행위 언약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언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인격적이고 일방적입니다. 받아 순종하면 그 축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계약의 모든 법칙대로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즉 잔금을 다 치르지 못하면 계약이 완결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한 이 아파트는 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조건이 뭐냐 이거죠. 조건이. 인간끼리의 법적 계약에서는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일정 금액, 약속된 돈이라면 내가 받는 것은 약속된 집이겠죠. 그게 인간의 부동산 계약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에서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고 있었으면 그는 영생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고 이 열매를 따 먹음으로 그에게는 단서 조항이 적용돼요. 단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이렇게 개혁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축복, 다른 하나는 저주.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 이것이 계약의 구조예요. 이건 보편적 구조입니다. 어느 계약이든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령 친구들 사이에도 무슨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약속하자. 손가락 걸어. 손가락 겁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 하고 또 무슨 점점 복잡해집니다. 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뭐하고 친구끼리 약속하는데 옛날에는 우리는 말 한마디로 약속했다. 그럼 알았어. 약속했어. 그러면 끝났어요. 조금 쉬다 그러니까 약속했지. 그래. 손가락 걸어. 그러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또 시대가 조금 변하니까는 손가락 한 개 갖고는 안 돼. 엄지손가락도 걸었어요. 이때는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야. 점점 복잡해져요. 그런데 약속을 한 다음에 꼭 뭐라고 해요? 너 약속을 어기면 어떡할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속을 어기면 어떡할래? 꼴반 100대 맞을게. 좋았어. 약속 어기면 꼴반 100대 맞아야 됩니다. 그게 계약의 구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해 냈는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날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저러 말씀을 하시더라.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다 아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다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이 아멘 향한 이 사실을 가지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모든 백성들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 한자리에 모여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일 깨끗한 옷을 입고 하여튼 정결하게 하고 다 정해진 자리에 모여라.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있고 너는 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듣고 지켜 행할 말씀을 주겠노라. 그래서 모세가 세 번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차려입고 지켜보는 가운데
시내 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구름으로 빽빽하게 두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번갯불로 광채로 엄청난 광경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순종할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돌판 2개를 받았는데 10계명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인격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계명의 초두에 이 축복과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1페이지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 사항이에요. 언약은 항상 주고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만 어기면 저주를 받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을 때 역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3-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느니라. 근데 이것이 40년 후에 신명기서를 주셨던 그 때에 또 다른 그 시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그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선포가 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2 산이 있고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서고 에발산에 6지파가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로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약속을 했는데 야 손가락 걸자 이게 언약식입니다.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모두 12지파가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28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인데 이 축복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것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이들은 비록 인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주변의 다른 여러 민족들과 비교할 때는 지극히 연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축복으로 제시하십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언약식을 그 땅에서 다시 한번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2절 말씀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란 말은 듣고 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란 3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장소 불문 복을 받아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그 다음에 하여튼 낳는 것,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땅에서 소산물이 올라오면 이 땅의 소산물에, 짐승을 키우는데 이 가축이 뭐 양과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에게, 이렇게 생산하는 것, 사람이 생산하든 땅이 생산하든 짐승이 생산하든 생산하는 것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담는 것에 복을 주셔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행하는 활동에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이게 7절 이하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번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약속을 하셔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즉 창고, 아까는 광주리와 그릇 작은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창고야. 큰 겁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아름다움을 다시 약속하셔요.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10절 말씀 보면은 이 거룩한 백성의 특권이 나와 있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운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린 시절에 골목에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몸집 큰 녀석이 너 까불어? 그러면서 저를 앞에 딱 세워놓고서는 주먹을 들고 너 까불면 죽어 막 이러는 거예요. 유대형 이제 겁날까요? 안 날까요? 겁나잖아요. 근데 옆에서 어떤 애가 야, 호익이 아빠 오신다!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불안하게 도망가는 거야, 이제. 그죠? 이거 호익이 아빠 나타나면은 나 이거 너 죽어 그랬던 거 이거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나게 도망가겠죠.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온다. 누구나 저 사람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거야. 예? 그러잖아요. 한 대 때리는데 애가 엥 울었어. 그랬더니 누구야? 그러면서 대문을 열고 그 집에 엄마가 몽둥이 들고 막 쫓아나오는 거야. 무섭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달려나오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지켜 행하며. 오직 너는 축복은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너는 그랬습니다. 다른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직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 하나만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과 조건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본명은 무엇이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본명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 언약을 받아 인격적으로 감복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언약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순종의 길로 나서면 되는 겁니다. 순종의 길로 나서지 않고 복만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세상의 계약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노! 하고 거절했으면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사랑하여 순종하면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